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 계획과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상이몽입니다. 한 침대에 같이 잠을 자지만 꿈은 각각 서로 다르다는 그 이야기지요. 중국 남송 시절에 진락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그 고사성어입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서 동맹과 배신이 난무했던 그 상황 속에서 생긴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달랐습니다. 저는 이 동상이몽을 생각하면 지금도 쓴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에피소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간 지 한 1년 한 5, 6개월 되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걸음마 할 때 루터 교회라는 그 교회를 제가 봉사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백인 교회였는데 한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인 커뮤니티를 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사님 우리 수제 햄버거를 좀 먹으러 갑시다. 자동차로 한 2시간 걸리는 곳에 수제 햄버거 식당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뭐 거부하기도 그래서 갔어요. 각자 차를 끌고 가서 저는 몬스터 버거를 먹고 우리 아내는 마운틴 머쉬룸 버거를 먹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형제가 자기 돈만 내더라고요. 저는 한국식을 생각하고 식사하러 가자 그러니까 내 걸 내줄 줄 알았더니 자기 돈만 내요. 분위기상 내가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모르고 크레딧 카드도 없고 참 곤란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제가 내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체크를 써주고 온 것 같아요. 수표를 써주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통장에 돈을 넣으면 빠져나가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 식사하러 가자고 한 그 형제는 나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식당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었고, 나는 돈이 없는데 이 형제가 전도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은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음모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 지어진 것은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그 주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는 천하고 너무나 천한 말이어서 사람들이 입에조차 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특별히 반역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형은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만큼 추잡하고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그리고 볼품없고 품이 없는 것들의 가장 저주스러운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식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방식이 가장 저주스러운 수치스럽고 불쾌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좀 덜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아들인데 그래도 이왕 죽어야 한다면 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싹 다 쏟아야만 용서하실까? 예수님 보혈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을 텐데, 간단하게 피를 쏟는 방법, 예를 들어서 단검으로 심장에 그냥 갑자기 싹 박아가지고 절명하게 만든다든가, 우리나라처럼 목을 친다든가 교수형을 처한다든가,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물과 피를 쏟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등에는 채찍을 맞았는데 채찍이 긴 가죽줄 끝에 쇳덩어리, 쇠갈고리가 달려있어서 한 번 내려치면 그 가죽이 칭칭 감다가 그 쇠갈고리가 온몸에 박혀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처참하고 참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잔혹성이 그만큼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잔혹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제가 김포공항 근처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 그 국가 원수가 누군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항상 김포가도 옆에는 태극기와 상대편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이전에는요, 주민들을 동원해서 국기를 흔들면서 외국 원수를 환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이 왕을 환호하는 환영 인파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극에서 보면 이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특별히 전쟁할 때 대왕폐하 만세 소리 지르잖아요. 만세 부르잖아요. 대왕폐하 만세, 대왕폐하 천세,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뜻은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Save me now,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그 대왕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지금 구원해 달라고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였던 그 사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도 군중들의 요구가 거세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까 생각하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 혼자 산에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가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와라.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졌잖아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 정말 희극에 가까운 일을 벌입니다. 예수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을 알자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추적하는 그 모습이 마치 바닷가의 고깃떼들이 몰려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모세처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준 것처럼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자기들에게 먹을 빵을 주니까 이는 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예수를 왕으로 삼는 일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너무나 적절했습니다. 6월절 명절이 이제 다가올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면, 그러면 자신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 군중들의 기대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열광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경험한 기적과 무엇보다도 빵을 먹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군중들은 벳세다 광야로 아니면 바다 건너로 예수님을 찾아 매일매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종려 주일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니 얼마나 편리하고 쉽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군중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을 들어줄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자 군중들은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돌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자 모두 다 배반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생각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군중들에게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 왜 예수님이 말 타고 들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갔다면 이 정치적인 리더, 군사적인 리더로 들어간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 특별히 나귀 새끼를 들어가신 것은 나는 정치적인 리더, 군사적인 리더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애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팔레스타인에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말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에도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급된 백마, 흑마, 청황색마 이런 말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상징이지 정치적 혹은 군사적 용도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말이 운송수단이었고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동물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나귀만 있으면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좀 채통에 걸맞는 그런 짐승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조롱의 빌미를 제공한 예언적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요구하죠. 너희는 가서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만 말해라. 주님이 쓸 거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이 종려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 계획과 사람들의 기대 사이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고 사람들의 기대 역시 예수님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사람, 모두 다 자신들의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지만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자신들의 기대를,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하려고 하지만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계획에 동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나귀 주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귀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들이, 임자들, 더 오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귀 새끼를 두세 명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통에 헌금함을 넣었던, 두 렙돈을 넣었던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토도 달지 않고 흔쾌하게 고민한 흔적도 없이 주님께 자기의 재산을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인류의 왕됨을 선포하는 그 시기, 예루살렘의 유명한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과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력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찮고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하찮고 볼품없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 순간 주님은 하찮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와 그 주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내가 섬기고 싶어도 충성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하는 것은 돈과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귀 주인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금 동상이목이라는 제목으로 이 종료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각각 달랐는데 그 기대를 예수님 앞에 결코 내려놓을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의 계획에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았던 나귀 주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를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들처럼 우리가 볼품없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가 될 이제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까지 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800km예요. 부산까지가 430km니까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나귀를 끌고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내 이삭의 내 주인의 아들의 이 아내를 순적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요구할 때 물 여기 있습니다. 물을 드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낙타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로 주님이 예비하신 줄 알고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엉뚱한 기도를 엘리에셀이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기도한 대로 지금 우물가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아가씨에게 내가 목마른데 물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아가씨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예, 제가 물을 길어드리죠. 물을 주면서 낙타가 10마리가 있네요.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성이 리브가예요. 낙타 10마리에 물을 먹이기에 몇 분이 걸렸을까요? 물 한 컵 대접하면 간단해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제 물 한 그릇
그 엘리에셀에게 대접하고 낙타에게 먹이는데 800km를 왔어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나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80리터였다고 합니다. 80리터. 10마리면 800리터예요. 그 물을 기르는 바가지가 20리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20리터도 굉장히 커요. 우리 생수가 1.5리터인가 그렇잖아요. 20리터면 엄청나게 큰 그 큰 바가지로 20리터로 물을 기르면 몇 번 길러야 되냐면 40번을 길러야 돼요. 한 번 40리터, 한 번 물을 기르는데 20리터 기르는데 3분이라고 생각하면 꼬박 2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야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낙타에게 물 주는 것쯤이야 생각하겠지만 리브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2시간 이상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줬어요. 엘리에셀은 그걸 다 보고 끝날 때 귀걸이와 코걸이를 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나귀 주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1950년대 프랑스에서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동시대 독일의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금을 많은 돈을 받았어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자기가 일하는 곳에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알버트 까미는 이 사람들 이름이 똑같이 알버트예요. 알버트 까미는 프랑스 근교에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이 까미의 이방인 이런 책들을 보면 굉장히 좀 염세적이에요. 자기가 쓴 소설처럼 그는 별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한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 지미 카터,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굉장히 아주 무능한 대통령이었어요. 퇴임하고 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순위를 매기거든요. 뒤에서 한 서너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무능한 대통령이었는데요. 퇴임 후 그의 인생이 빛났습니다. 그는 열심히 헤비타트라는 단체에서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면서 세계 평화 사절단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반면 레이건 대통령은 혼자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이 죽을 것을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군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 임금이 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 없어져야 한다. 만약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없을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군중들에게 귀에 들어왔을까요?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마도 희망과 자유와 그리고 정치 선언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 선언문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하늘의 밀알처럼 죽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어라는 주님의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2024년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죽어라 그 메시지에 아멘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복종하고 썩어 없어지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2024년 종료주일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사람들의 기대는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왕의 등극을 고대했던 이 군중들은 예수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아마도 비전과 자유와 해방의 정책 선언문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어라, 죽어라, 없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흥분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결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올 2024년 그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요구가 묵살될지라도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고 없어질 때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차원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